교과책에 밑줄 치는 5남자와 함께하는 교과를 토의하는 시간 15분 교토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토시 진행을 맡은 이진현입니다. 지난 주말 큰 태풍 비바람이 지나갔는데요. 이번 태풍 때문에 큰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혹 피해가 있으시다면 잘 복구되고 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3과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번 3기 교과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교토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내용들의 펜을 들고 밑줄을 치시면서 함께 교과 방송에 동참하시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한 주일의 교과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한기 교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 이 교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소그룹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어떻게 이웃들을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우리가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야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손이라는 것,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한번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84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바울은 세상에서 이뤄가야 할 교회의 행동을 여러 가지 은유로 활용하여 묘사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의 제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사로, 그리고 향기로 묘사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대쟁투가 벌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비유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얘기해 줬는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월요일의 내용에서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모습,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멸망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한 명이라도 더 소개하고 함께 동참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모세와 같은 심정, 중보하는 심정.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탄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역할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지 또 행동할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나는 과연 이 세상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향기일까? 아니면 아무 맛도 아무 향기도 안 나는 무미건조한 사람일까? 아니면 악취를 풍기는 사람일까? 교과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 이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향기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악취를 풍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과 행동의 노선을 분명하게 정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회하면 어떤 선교나 전도,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전도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단순히 교회의 성장의 수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의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이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188쪽 세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의 두 가지 활동, 즉 정의 실현과 복음 전도는 예수님의 사역에서뿐 아니라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사명에서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전도와 어떤 봉사 또는 선교와 정의 이런 것들은 사실 별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이듯이 이런 것들 역시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봉사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정신을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 안에서도 단순히 선교는 선교, 어떤 봉사나 구제는 또 별개, 이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잘 융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봉사나 우리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선교 활동이 될 수 있을지. 누구나 다 성경책을 들고 가서 성경 교수를 하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면 또 선교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정말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정의의 원칙으로 우리 교회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191쪽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는 공경에 처한 자들을 보호하는 일을 실천하는 모든 교인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초기 교회에서 보았듯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특별히 고난을 겪거나 궁핍한 교회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것들을 명령하시면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는 자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칙대로 살아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향기나는 꽃에 벌들과 나비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연합하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본 우리 주변의 공동체 구성원들도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공정하고 또 사랑으로 돌보려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또 이야기를 교과 토의 시간에 나누시면 좋겠는데요. 191쪽 영감의 교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며 반석처럼 원칙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동시에 친절과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예의도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사람에게 주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하신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요.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친절과 예의를 갖춘 교회, 또 성도, 이웃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인들이 다 함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 확장시켜야 할 섬김의 사역은 무엇일까? 이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193쪽 영감의 교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충성스러운 종이 되도록 서로 격려하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란다. 그분은 우리에게 서로 도우며 힘을 주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신다. 저희들이 각계 전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또 신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그 어떤 단체들보다 가장 이타적인,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실 이런 것들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실제 우리의 삶과 또 교회 활동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 교회마다 소그룹 혹은 구역반 또는 작은 교회, 여러 가지 소그룹 활동들 하시고 계실 텐데요. 교회에 있는 소그룹들이 교회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래서 그 소그룹 혹은 구역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우리의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더욱 깊숙이 파고드는 예수님의 향기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첫 번째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남은 자손으로서 이웃들을 위한 모세와 같은 중보의 사역, 사실 이 중보의 사역은 우리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 우리의 삶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우리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교과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요, 요즘에 제가 즐겨 듣는 찬양 가사를 소개해드리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삶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 가사가 이번 한기 교과의 내용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가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교토시 가족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그 사랑을 세상 끝까지 전달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토시는 다음 주 그리고 다음 기회에 더욱 쉬운 교과 방송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